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아멘. 징계 이후 선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7장 1절부터 6절은 유다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안타까움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는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선민의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단락에 나타난 유다의 회복에 대한 확신은 지금까지 본서 전반에 걸쳐 언급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렇다 하여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죠. 마찬가지로 신약 구속사란 새로운 선민 회복을 핵심으로 다룬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 선지자의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며 확신에 찬 기도는 7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를 요약한다면 자신은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는 확신에 찬 결단의 말입니다. 앞에 4절에서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라고 했죠. 유다에 의인이 없다는 탄식이었고 백성들 전체가 타락했음을 절규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미가는 오직 나는 그랬습니다. 즉 자기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여기서 우러러보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차페는 바라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바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두 단어를 비슷한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 우러러본다는 의미로 번역된 아차페는 주로 시각적으로 주목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나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오힐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는 기대나 소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유다가 다 패역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그러나 자신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는 자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반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미가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인데요. 여기서 이 들으시리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위시마엔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단순히 소리만을 듣는다는 뜻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바를 정확히 깨닫고 그에 부합된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 사용될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를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나 동사의 주어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인 경우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민 회복에 대한 확신인데요. 앞선 7절은 미가 선지자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진 8절부터 10절까지는 선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두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8절 상반절에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선민의 회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대적들에게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가 염두에 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시 아수르의 침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예시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에게는 그야말로 가혹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에게 이를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잠시 환란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본 문장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반절에서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곧 하나님은 반드시 선민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엎드러진다는 단어와 일어날 것이라는 단어가 모두 완료형 시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심판도 분명하지만 다시 회복될 역사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란 예언적 완료형인 것입니다. 본 문장 하단에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유다의 비참한 상황 묘사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죠. 이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의 역사가 있을 것을 강조한 것이죠.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범죄한 유다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유다의 범죄를 먼저 기록을 했죠.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이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원문은 여호와를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는 능동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의 강조점은 유다의 범죄나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의 노를 할 때 이 노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일반인을 주체로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왕이나 하나님과 같은 절대 주권자의 진노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다의 범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미가 선지자는 달게 받을 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 역시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징계를 위함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저들을 회개시켜 구원케 하고자 하심이 본 뜻인 거죠.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그를 달게 받는 것은 그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그 저변에 깊고도 넓고도 또한 높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 이후 선민의 회복 역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고 확인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특히 선민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선민 자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구원의 목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한 역사는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근원이 되시고 원점이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특히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구원은 가장 정의로우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0절 상반절에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여기서 나의 대적이란 표현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시 상징적인 것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할 때 이것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승리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하죠. 그것은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승리가 확정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처음부터
심판이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잠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섬김을 조롱하며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들의 그러한 조롱의 말을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 백성들은 찬란한 영광에 이를 것이지만 저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양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의 말로에 대한 표명인데요. 아수르 왕은 유다를 침공했다가 하나님에 의해 참패를 당한 뒤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능욕을 맞게 되죠. 유다를 멸망케 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이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 동안 살아야 했던 능욕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때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 영원히 인류사에서 지워지는 능욕을 당했죠. 이러한 경우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말로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역시 최종적으로 성도들의 승리를 시사하며 악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을 예시한 역사 계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선민 회복에 대한 양상인데요. 압달락은 선민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그들을 대적한 자들의 최종적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는 선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락을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랬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에서는 미가 자신을 화자로 하는 1인칭 단수 주어 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란 표현은 유다를 가리킨 상징입니다. 근데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는 너라는 표현을 써서 선민을 가리킨 직접 화법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은 선민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BC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완공된 성벽 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상징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주님의 대속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구속사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이나 다음 절에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 구속사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본문의 의미는 신약교회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표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주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이 건축하는 날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되는 날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지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크라는 단어는 법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국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경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앞 상반절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벨론 포로 귀환이나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당시 유다의 지경이 넓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37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도리어 주변국들의 저항에 성전 재건도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비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두 차례나 중단이 되어가지고 결국 완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죠. 그러다가 93년이 지나서 BC 444년에야 느헤미야가 주도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그의 해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죠. 그러나 성벽이 완공되었다 해서 이스라엘 지경이 넓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내 타락을 했고 그 상황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과 말라기서에서 잘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의 운명은 400년 동안 캄캄한 암흑시대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시대를 지나 주님의 탄생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유다는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구속사는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새 시대를 맞게 되었던 거죠. 때문에 본문에서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신약 구속사를 가리킴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날이란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죠. 즉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후 시대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은 당시 근동 세계를 주름잡던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 이방을 가리킨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 백성들이 유다를 향하여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로 앞절에서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범위를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라고 했죠. 여기서 언급된 강이나 바다나 산은 어느 특정한 나라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온 세상 곳곳을 포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 선민의 나라, 그들의 영토는 전 세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가시적이거나 물리적인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신약 구속사,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이죠. 이는 중림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완전히 성취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13절에서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 땅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상징한 표현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세계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영토라고 했다면 그 외에 이방인들의 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9장 11절에서도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땅을 침몰할 홍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바 있죠.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땅을 심판하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당시의 인류, 전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의미 역시 아닙니다. 이는 최후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개념으로서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즉 신약시대라 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이 땅의 거민은 땅에 속한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줄곧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한 바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 역시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라고 지목한 바 있고요. 계시록 6장 11절이나 11장 8절, 13장 8절, 그리고 12절 14절에서는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만국으로 확장되고 전 세계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영토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창세전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 땅의 거민은 황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땅의 거민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땅의 거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과 29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 마귀에 의해 뿌려진 가라지로 표현하기도 하셨죠. 때문에 이들은 절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지만 절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악한 행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역시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의 축복이 힘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감화 감동이 있고 말씀에 아멘의 화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결국은 성도의 승리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확정되어 있고 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명료한 깨달음은 성도들의 생명줄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구약적 개념에 이 베타주의적인 의인식과 사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본서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4장 1절에서는 말일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죠. 이는 온 세상에 세워질 신약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찾아 나올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4장 2절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5장 2절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죠.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만국에 흩어 존재하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본문 7장 11절에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에서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랬죠. 그렇다면 이 미가서만 제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에 대해 배타적이었는지는 제자들의 행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죠. 그때 베드로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피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갖은 비방과 질책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음을 말하는 과정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방으로의 복음의 확장은 미가 선지자만 예언한 내용은 아닙니다.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때문에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면 그렇게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의 배타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으로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명료하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성경을 등한시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감정에 맞는 말씀만을 선택적으로 찾아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기에 그 결과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진리를 배척하며 진리를 대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리는 그야말로 성도의 생명줄임이 분명합니다. 즉 진리에 대해서는 어정쩡히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하게 알아서도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알아야 하되 바르게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알되 명료한 깨달음이어야 하는 거죠. 진리를 바르게 하는 알미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공 실패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절대 유일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성도의 생명줄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만이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7절의 미가 선지자의 결연한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7절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무슨 뜻이냐면 자신만은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고백인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타락하여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누구도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자기만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으로 살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굳은 결단의 의지는 여호수아의 행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 이와 같은 각오와 의지 표명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길은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다수와는 역행의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신약의 교회 안에는 도리어 이방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주님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는 참으로 믿는 자가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때는 택한 백성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자기 하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토로한 바 있죠.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7,000의 의인이 남아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서 1000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알라핌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기서의 7은 완전수를 상징하고 1000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를 썼는데요. 따라서 이는 다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 당시 의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권력에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그 시대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갔던 아합은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예레미야 시대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 없다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참된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진리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마지막 시대일수록 참된 믿음의 길은 결코 다수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야말로 나 혼자만이라도 가겠다는 굳은 각오, 굳은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나만이라도 진리를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 믿음 성공의 길은 묘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수가 함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하면 없는 힘도 더 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사랑하고 박수쳐 격려하고 가는 길이라면 콧노래도 절로 나오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넘쳐 흐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대 그리 될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입술을 다잡아 무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진리를 따르겠다는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야무진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미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더욱더 남은 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를 쫓아서도 안 되고 나 혼자만이라도 진리를 따르겠다는 각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시대를 향하여 의인이 없음을 탄식하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만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순종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했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깨달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깨달은 바 그 진리를 따라가려 하는 삶이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